서울역에서 이 노숙인을 위해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유정옥 목사님 사모님인데 나중에 이제 목회자 안수 받으시군요. 이분을 한 기도원에서 만나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루는요, 참 가깝게 옆에서 교인으로 또 함께 동역하던 그런 분이 아주 두툼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사모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편지에 가득 써놓았던 것입니다. 5장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5장이나 된 그 많은 분량 구절구절이 다 이 사모님을 향해서 노숙자들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고 그렇게 사모님을 비난하는 길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이 사모님 마음이 난도질을 당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아예 종이를 꺼내 들고 그 편지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그런 글을 이 편지지 위에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써서 끝나고 보니까 2시간이나 지났고 무려 15장이나 되더라는 것이에요. 일반 편지 봉투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편 봉투에 넣고 우체국 가서 직접 그것을 그 편지 보낸 사람에게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 15장이나 되는 그 두꺼운 원고 같은 편지 쓴 것을 갖다가 우편 봉투에 넣고 풀을 붙이고 이제 우편을 막 붙이려고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주 동감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시더라는 것이에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맞니? 라고요. 그래서 들고 있던 이 참 할 말 많은 그 우편 봉투를 붙잡고 참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때 이 사모님이 받은 충격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이렇게 나중에 책을 아예 써서 내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대로 나도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다 겪을 수 있다라고 자신해 왔는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 때문에 그 모욕적인 구절들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그 후로 당분간 알았었다라고요. 근데 조금 읽다 보면요.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그에게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가장 진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보냈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배신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점점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꼭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 곳곳에서 그 증거를 찾으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는데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나 믿었던 직원, 심지어는요, 자식들로부터도, 어떤 땐 부모로부터도 배신을 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이 배신당하고 누명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때를 나는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이 마음을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약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처럼 세상에서 실제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신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는 정말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내였던 미갈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평생의 날들이 배신의 날들이에요. 자신이 낳았고 너무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늘 젊어서부터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요압 장군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신을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럴 때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럴 때마다 고백한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 그게 오늘 시편 109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올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배반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을 향한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31편까지밖에 없지만 이 절반이 그들이 다윗에게 했던 저주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6절부터 19절 전부가 그런데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에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했냐면요. 그 자식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시 맨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있어서 이 시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윗의 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절반이 다윗을 특별히 배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을 적어놓은 것인데 참 두려운 것은요. 참 읽기도 민망한 이 저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 알잖아요. 알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이 기도말이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 줄 알고 계시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이 기도가 얼마나 자주 또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공포되면서 됐는지 다른 사람들도 다 듣게 되었어요. 다윗의 자식들은 빌어먹을 것이며 정말 양심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그러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는데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남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예요? 자기 가족인데 그것도 사촌, 팔촌이 아니라 자기 형제예요. 아들, 딸이고 심지어는 어때요? 부모인데 그런데 직접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게 저주해 주세요라고 이걸 기도라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믿었던 사람 사이에 가족 사이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인 건 다 예수님 나 믿습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다 하잖아요. 저도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 너무 많이 봤는데 교회가 분란이 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해요. 서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을 쫓아내 주세요.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래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장이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란이 나면 어때요? 나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안 그래요. 오랫동안 예수 믿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 저 악한 아내를 내쫓아 주시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남편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해서 그 기도의 기간들이 오래되게 돼요. 악한 남편으로. 그러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사실은 어때요? 스스로가 거짓인데 믿고 기도하는 남편이 나를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무시했고 뭐 했고 부모와 문제 생긴 부모는 아예 나를 키우지도 않았고 나를 이렇게 버려두었고 근데 거짓말인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나는 어때요? 그게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해서 큰 상처,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입으로 하는 저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나 나는 뭐 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무서운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음을 파괴를 해요. 게다가 그냥 말로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는요, 군대까지 몰고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악에 차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 심정을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24절에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정말 다윗이 완전 무너질 상황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기도, 이게 109편의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랬나?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정말 예전부터, 사실은 이 109편을 제대로 처음 읽었을 때부터 붙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의 종은 언제나 오히려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자들은요, 다 치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읽기에도 민망한 저주를 받았던, 속상하고 탄식했던 다윗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쫓김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상황, 참 다 거짓말인 그 상황에서 억울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어때요? 똑같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저주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6개월간 대통령 탄핵 사건 온 뉴스가 다 도배가 됐잖아요. 뉴스를 좀 세상 소식을 알고 싶어서 열면 뭐 매일 정치 얘기만 나오니까 6개월의 소식을 사실은 거의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지난주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요새 이 탄핵이란 문제가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건 사법적 재판의 영역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하니까 뉴스가, 여보, 뉴스가 요새는 뉴스 같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힘든 일이 있는지,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새 뉴스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아주 한 달 정도 생각하는 게, 야, 우리 사는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사랑해요. 생각 자체가 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은혜를 아예 알질 못해요. 그게 은혜란 것도 깨닫질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신하는 시대,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다윗의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다윗에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맨 나중에 31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탄압받고 억울하고 이렇게 저주당하는 지금 어떻다고요?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다윗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도 제 오른편에 서 계시지만 이게 안 보여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다윗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오른편에 서 계시다. 이것이 믿어진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형들 참 7, 8명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추운 겨울에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쳐야 하는 것은 맨 막내 다윗의 몫입니다. 아들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있어서 네 아들 다 데리고 와 해서 첫째 아들부터 다 데리고 오는데 마지막 7째 아들까지 데려오고 안 데려와요. 오히려 사무엘이 묻어요. 네 아들이 이게 다냐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저 들밖에 가서 양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걔는 아들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밖에서 양을 치면서 저는 다윗의 양이 참 부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에겐 목자가 있어요. 자기가 목자잖아요. 근데 나는 누가 길러주고 누가 먹이고 누가 지켜줄까? 탄식할 거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탄식할 상황, 그 어린아이의 소견부터 청년의 소견, 장년의 소견, 결혼 미혼의 소견, 기혼, 결혼해서의 소견, 이 소견들이 쭉 변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이 들판에 있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탄식할 거리 참 많고 마음에 분노가 많고 이 어린에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얄팍한 것들을 다윗이 배운 게 아니라 참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다윗 내가 지금 볼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길 힘썼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도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럼 골리앗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저는 이번 교회 건축 문제가 들어가면서 정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정말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굴 봤다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옆에 함께 하신 것을 그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피신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지파인 시므이라는 이 노인이요.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온갖 욕과 저주와 그리고 뭐 엉덩이를 보이고 먼지를 날리고 하는 참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옆에서 보고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달려가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막습니다. 막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너 왜 저주해?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우린 요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저주했지만 저주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세 가지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외친 게 바로 1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야.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주로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들 눈, 사람들 생각이 더 중요해져요. 야,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건 거짓말이야.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 그래서 어떻다고요? 오히려 저들이 저주하는 것, 내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 대우를 받는 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한 번도 사실은 고백해보지 못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전체가 배신을 당해요.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이 신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선한 자에겐 선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악한 자에겐 악한 것으로, 심판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앞으로 올해 나머지 6개월간의 믿음의 문장이 있고요. 먼저 믿고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자. 먼저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해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뭐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실 결과를 기대하자.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마음에만 믿으면 뭐예요? 반응이 있어야죠. 행동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다? 정말 말씀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은 그 믿음의 기도 그대로 오히려 이 저주가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믿음들을 점점 키워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매 순간 노력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하잖아요. 다윗은 아예 보여요. 내 오른쪽에 하나님 서 계십니다. 그게 정말 믿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시를 보세요. 다윗의 시가 72편, 150편, 시편 150편 가운데 72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찬양시 내용마다 들어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62편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할 말 참 많지만 15장이나 써도 부족하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잠깐 흔들릴 때 있어요. 잠깐 낙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쓰러지기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길게 가면서 내 인생이 변하기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산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렇게 저주가 복이 되는 사람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믿어져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이 바로 이 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게 이유가 돼요. 내게 복 주실 만한 이유. 왜? 세상 사람들은 너를 저주하지만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몸 편한 것이, 육체 가운데 그저 육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제가 참 그 조심하는 게 이 먹을 거에 대한 탐욕입니다. 오랫동안 이 자취 생활하고 한 7년을 밖에서 나가서 저 혼자 밥 끓여 먹고 살아야 됐거든요. 김치만 있으면 최고의 식사자리였습니다. 제가 누른밥을 참 좋아하는 게 그때 얻어진 거예요. 원래 좋아했던 게 아니라 김치도 없을 땐 뭐예요? 밥 물에 끓여서 먹는 거예요. 많이 먹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난 누른밥 잘 먹어를 누른밥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요. 참 힘든 날들, 그런 날들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 그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탄식이 나올 때는 제가 잘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예 입을 다물고 어떤 때는 일주일 정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왜요? 입 열고 소리 내면 원망, 분노, 탄식이 나올까 봐요. 수없이 그런 날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만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참 모욕을 느끼면 제 손이 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손에 길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손금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엄지손톱으로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피가 날 정도로 누르고 실제로는 멍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누르면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에 악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저 생각대로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는.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러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꼬맹이를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목소리 들려주시고 나를 목회자로 택해 주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은혜와 체험을 받고 살면서도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해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교만하고 인격적으로는 얼마나 모자른지 저 스스로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내한테 감사해요. 이런 나와 살아준 아내. 이렇게 많이 훈련하고 연습해도 참으로 그것을 견디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연습 한번 안 해보고, 그런 훈련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저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 어떻게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고백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24시간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될 때, 그럴 때 어때요? 그렇게 훈련해 갈 때 정말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건은 로또 복권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경제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사건 절대 로또 복권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가장 난감할 때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경제를 운영해 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그게 짧으면 1년, 2년, 3년이 되고 뭐 길면 10년, 15년이 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저도 벌고 제 아내는 저보다 한 2배, 3배 더 많이 벌었어요. 교회에서도 벌고 저는 학교에서도 벌고 아내는 연구소에서도 벌고 학교에서도 벌고. 근데 화천 딱 오니까 그 월 벌었던 것에 3분의 1이 뭐예요? 4분의 1도 사례비를 안 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 둘이나 이거 있죠.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평소에 했던 대로. 이제 결혼 전엔 했는데 결혼하고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결혼 전에 평소에 했던 대로 월급 사례비 150만 원 들어오면 현금으로 다 찾아요. 그래서 월급 받은 날 편지 봉투를 한 10개로 나눠요. 맨 먼저 11조 나눕니다. 감사헌금 나눕니다. 교회 드릴 헌금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갖고 생활을 하는데 그저 그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모님 생일, 그래서 저는 생일 그 선물 준비를 1년을 해놓은 거예요. 매달 5,000원씩, 10,000원씩. 명절 용돈 준비를 1년을 해요. 그렇게 2년, 3년을 아내하고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죠. 돈 없으니까 애들을 정말 옷 사줄 값이 없어요. 애들을 어디 과외 공부 시킬 값이 하나도 없어요. 한 푼이 어디 있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방법대로 경제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한 3년, 4년 지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애들 다 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그때 큰 걸 주셨구나. 애들 옷 한 번도 제대로 된 거 사줄지 못했지만 그 당시 한 5년,
6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보니까 애들은 옆에 애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최고의 메이크업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한 번도 안 사줬는데 하나님 다 보내주시고 사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애들 과자 한번 제대로 사줄 값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 있을 땐 풍성하게 썼죠. 최고의 것들로 애들을 해줬죠. 근데 화전에 들어와서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자, 경제적으로. 그땐 잘 몰랐지만 7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요새 더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학원 한번 제대로 안 보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애들에게 최고의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정 필요할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련해 주셨어요. 피아노 학원도 보낼 돈이 없어요. 3만 원인가 그때 이랬는데. 그랬더니 야 목사님 딸이라고 반값 받겠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이 있어야죠. 제발. 경제 어렵고 힘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살아가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실제 살아가는 가계부는 세상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참 인색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것도 쓸 것 없어서 그래요. 세상 것 쓸 것 좀 많아지고 남으면 제대로 하나님께 할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복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받아보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워요. 늘 아이 죽겠어요. 그게 내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참 벤자이어 복서라는 분이요. 기가 막힌 짧은 글을 썼는데요. 생명과 사랑의 선물이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화가에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물었다. 화가는 잠시 주저하더니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는 36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린 시간은요, 물감을 찍어갖고, 도화지에다 이 물감칠한 그 시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과거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온갖 노력과 온갖 깨달음과 온갖 힘들었던 그 단계들을 걸쳐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 그림은 그래 36년짜리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 역시 믿음의 결과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내 내일은 오늘의 내 믿음의 결과입니다. 분명해요. 이걸 많이 체험하신 분들은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똑같이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서 믿음의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배신으로 인한 상처들 있잖아요. 노여움, 가족 간에, 자녀에게. 이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혹은 숨겨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이 안 돼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일이 생기면요, 또 더 이전보다 더 낙심이 되고 더 악해져요. 평생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을 평생 반복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서로 배신해가며 서로 저주해가며 서로 탄식해가면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우리를 만들 때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들은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주세요.
선한 것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악한 것은 정말 그 저주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일들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겪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9절이에요. 저들은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